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부터 5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88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부터 5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귀한 삶을 다하여 드린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또한 가르쳐 주시옵소서.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듣겠습니다. 그리고 순종함을 다짐하도록 이 시간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 뒤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주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대강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 혹은 대강절이라고 부르는 우리 절기의 세 번째 주일이고요. 대강절은 하나씩 촛불을 밝힌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 촛불이 뭐였어요? 소망의 촛불이에요. 다 아시지만 말은 못 하시겠죠. 네, 두 번째 촛불은 평화의 촛불. 지난주니까 좀 아시는 분이 훨씬 더 많네요. 네, 오늘의 세 번째 촛불은 기쁨의 촛불입니다. 첫 번째는 소망, 두 번째는 평화, 세 번째는 기쁨. 네, 다음 주에 평화까지는 이제 외우시겠죠. 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오늘 기쁨의 촛불을 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탄절의 대표 찬양이 뭐예요? 기쁘다고. 지금 오늘 우리가 세 번째를 기쁨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러면 이제 눈치가 없는 거죠. 네. 우리 성탄절은 기쁨으로 맞이하는 날이니까 성탄절의 대표 찬양은 기쁘다 구주 오셨네 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날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오십니다. 오시면 괜찮겠어요? 기쁨으로 맞을 준비 되셨어요? 기쁨으로 주를 맞으세.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기쁨으로 맞을 수 있습니까? 기름이 준비된 신부가 오시는 신랑을 기쁨으로 맞는 거예요. 기름 준비되셨습니까? 기름 준비되셨어요? 불현듯 도적같이 오신다 그랬어요. 언제나 기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셔서 주님 오실 때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날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은 본문에도 기쁨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성탄의 의미 그리고 성탄의 기쁨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13년 12월에 제가 지교회 설립과 또 그쪽 땅을 부지를 구입하고 이제 법인을 설립하고 또 대지를 구입하기 위해서 필리핀에 우리 이한석 집사님과 함께 간 적이 있습니다. 12월 달이었는데 이 필리핀은 12월 달이 시작되기만 해도 완전 정말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납니다. 온 동네에 크리스마스 장식이 붙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벌써 크리스마스예요. 그래가지고 벌써 들떠 있어서 얼마나 거리로 많이 나오는지 차를 타고 그 세부 시내를 지나서 우리 지교에 있는 곳으로 가려는데 얼마나 차가 많이 막히고 그러는지 모르고요. 또 뭐 변호사 사무실에 가려고 해도 차들이 가득 차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보다 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필리핀은 천주교 국가니까 아주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막 누리고 사람들이 벌써 마음이 흥분되고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필리핀을 방문했고 미션랜드에서 있게 됐는데 그때 제가 참으로 어려운 상황을 한번 닥치게 된 적이 있습니다. 미션랜드의 성도들과 함께 밤늦게 쓰레기 마을을 방문하게 됐어요. 수요일날 저녁인데 수요일 저녁 예배를 아예 거기로 가서 드리는 것처럼 그곳에 가자 그래서 그 미션랜드 안에 있는 지금은 뭐 유니온 교회라고 하는데 그전에는 장자교회라고 불렀던 교회 우리 성도들과 함께 쓰레기 마을을 밤늦게 방문했습니다. 가다가 빵을 사가지고 가서 사람들 동네에 들어가서 빵을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가보신 분들은 지금 장면이 막 떠오르실 텐데 이게 또 밤중이다 보니까 가뜩이 까만 동네가 더 까만 거예요. 까만 동네인데 아주 시커먼 깜깜한 사람들 가운데 아이들이 또 깜깜하게 나와가지고 빵을 먹고 그러고 들어갔고 지금은 교회가 세워져 있지만 그때는 글로리아 케어센터라고 아이들 목욕시켜주고 그러던 곳으로 우리가 같이 이동을 해서 그곳에서 잠시 아이들과 부모들과 함께 모여 앉았습니다. 그날 뭐 밤늦게 갔으니까 목욕을 시켜주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그 아이들에게 빵도 나눠주고 함께 찬양하면서 시간을 좀 보내고 있었습니다. 또 우리 김명규 선교사님이 저한테 잘 하시는 게 뭐냐면 갑자기 옆구리 툭툭 이렇게 찔르시면서 목사님 5분 동안 설교 뭐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거기 같이 온 친구들 중에 제가 영어로 설교를 하면 그거를 세부어로 충분히 통역할 친구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하여튼 그 중에 그나마 제일 나은 친구가 이름이 리치라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지금은 그곳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 친구가 제가 영어로 설교를 하는 걸 통역을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사실 그때가 물론 필리핀도 그렇고 뭐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을 준비하고 화려한 장식을 하고 막 즐거워하고 그러던 시기인데 그 시기에 성탄절에 그곳을 방문해서 그 아이들에게 설교를 하려고 했을 때 참으로 많은 생각을 그 순간 짧은 순간 하게 됐었어요.
선교사님이 저에게 뭐라고 부탁하셨냐면, 목사님, 필리핀은 지금 벌써부터 성탄절 분위기가 막 가득 차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진정으로 성탄절 의미가 뭔지를 모르는 채 그냥 그렇게 즐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이들에게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5분 동안 설교를 해줘. 그렇게 부탁을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그 아이들 앞에 제가 섰는데 그 아이들에게 성탄절의 의미가 없어 보여요. 아마 가보신 분들은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실 거예요. 그 아이들에게 그 화려한 성탄절, 즐거운 성탄절, 사람들이 북적북적거리고 차 타고 돌아다니고 밖에 나와서 즐기고 하는 성탄절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느껴집니다. 왜요? 그 시간에도 여전히 그 아이들은 배고파요. 쓰레기 더미에 가서 먹을 걸 찾아야 되고 팔아서 무언가를 구할 수 있는 걸 찾아야 되는 그런 환경 전혀 변함이 없어요. 제대로 씻지도 못해서 온몸이 다 시커멓고 더럽습니다. 더 무서운 건 뭐냐면 그곳에 사는 아이들에게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곳에 살다 보면 나중에 좋아지겠지, 나아지겠지, 그런 소망이 전혀 없게 보이는 그런 아이들 앞에 제가 서서 성탄절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니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아마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지 몰라요.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성탄절에 설교하면 되지,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목사가 그럽니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아이들에게 성탄절에 우리가 생각하는 기쁨, 성탄절의 즐거움, 성탄절의 행복, 성탄절의 화려함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5분 동안 설교를 하는 동안 그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 그 이야기만 그 아이들에게 전해 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돌아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왜 그 아이들 앞에 서서 성탄절에 대해 설교할 때 그렇게 힘들었을까? 왜 그렇게 전하는 것이 어려웠을까? 그건 이미 우리가 성탄절에 대해서 이미지를 즐겁고 행복하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선물을 나눠 가지고 산타크로스가 있고 화려한 장식이 번쩍거리고 아름다운 걸로 가득 찬, 웃고 즐기고 행복한 날로 성탄절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그 아이들에게는 그것이 전혀 맛이 맞지 않는 옷처럼,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생각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상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날을 행복하고 기쁘게 즐기고 있지만 예수님의 탄생은 사실상 낮아짐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되신 그 예수님께서 하늘의 그 영광과 화려함을 다 버리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왕궁에서 왕의 아들로 화려하게 오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동네의 마구간에서 그저 한 평범한 여인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은 화려하고 편안하고 넉넉한 곳에 오신 것이 아니라 낮고 천하고 궁핍한 곳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바로 그 평범하고 젊은 한 여인이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나서 하나님께 드린 찬양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여인은 바로 마리아입니다. 전통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읽은 본문은 마리아의 찬가라고 불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찬양을 통해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깊은 의미를 정말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서 그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게 될 것임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6개월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요한을 임신한 엘리사벳을 방문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서로 친족지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그곳에서 3달가량을 머물렀다고 했습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그의 집에 오는 것을 보자마자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그녀가 아이를 잉태한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마리아에게 큰 소리로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라고 기쁨으로 축복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의 축복의 노래가 있은 후 이제 마리아가 독백처럼 하는 찬양의 노래가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읽은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의 찬양은 단순히 마리아라는 개인 한 명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으로만 의미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찬양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너무나 깊고 넓은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의 찬양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마치 이런 것처럼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카메라 있죠? TV 보면 카메라가 있는데 카메라가 한 사람을 이렇게 비추고 있습니다. 밖에서 한 사람을 딱 비추고 있다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요즘은 드론이라는 게 있어서 왜 그렇게 많이 촬영하죠? 점점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 여인 한 명이 있었지만 조금 지나면 그 집이 나오고 동네가 나오고 도시가 나오고 온 나라가 나오고 그리고 온 우주가 나오는 것처럼 점점 멀어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마리아라는 한 개인의 찬양을 듣지만 그 찬양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온 세계를 향한 구원의 놀라운 계획을 보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의 노래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주를 기뻐하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따라하라고 안 했어요. 자,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주를 기뻐하면. 여러분, 구약의 여러 시편들이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뒤이어서 그 찬양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 이런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것도 있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라는 건 명령이고 선포고, 그 뒤어서 뭐? 이유가 나오죠. 왜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래서 감사하라는 거죠. 이런 형식으로 시편이 굉장히 많이 표현되어 있어요. 시편 148편에 보면 1절에서 4절까지 온 세상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명령합니다. 하늘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땅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바다야 만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선포하면서 5절에 보면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것들이 여호와를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라고 이유를 설명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의 찬양도 41절에 이렇게 찬양하죠.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주를 기뻐한다 라고 선포하면서 48절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라고 그 이유를 설명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고 그녀의 마음이 주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유는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녀의 비천함을 돌보셔서 만세에 복이 있다고 일컬음을 받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표면적으로 이것은 마치 마리아라는 한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에 대한 일로만 보일지 모릅니다. 사실 여러분 이렇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이 평범한 여인들, 특별히 무슨 뭐 귀족의 여인들이거나 그러지 않으면 이 평범한 여인들은 다 매우 소외되고 비천한 존재로 여겨졌어요. 예수님 시대에 그냥 그 여인들은 대부분 남자의 소유처럼 여겨졌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죠. 오병이어 사건이 뭐예요? 병 2개랑 떡 5개로, 아닌가? 병 2개가 아니고 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몇 명을? 5,000명을 먹이고, 이렇게 알아도 얘기가 참 힘들어요. 그죠? 다 아는 얘기인데 몇 명을 먹이고? 5,000명을 먹이고 몇 광주리가 남았어요? 12광주리가 남았어요. 그때 이 5,000명의 여인과 아이들은
세지를 않았어요. 이건 뭐 무시를 해도 유분수지. 5천 명을 세는데 여자랑 아이들은 숫자에 넣지도 않고서 몇 명이 먹었다고? 5천 명이 먹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거기서 가서 물고기를 먹고 떡을 먹었어도 숫자에 들어가지 않을 여성분들이 많으신 거죠. 그만큼 뭘 상징해요? 그 당시에 그 사회 속에서 여인이라는 존재가 참으로 비천하고 의미 없게 여겨졌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군대에 나가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만을 의미 있게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가 자신에 대해서 비천한 여종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평범하기에 너무나 비천한 여종에 불과했던 그녀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는 만세의 복이 있다 라고 일컬음을 받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녀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녀가 그저 임신을 해서 비천함을 벗어나 복이 있다고, 그래서 복이 있는 존재라고 일컬음을 받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그 당시 사회 속에서는 약혼했던 여자가 아이를 가지면 오히려 파혼을 당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코 그것이 복이 있다라고 여겨질 이유가 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나 마리아의 임신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에게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있던 섭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리아가 자신이 만세에 복이 있다고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녀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능하신 일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긍휼을 만세에 이르게 하는, 대대로 이르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 앞에서 나는 만세의 복이 있다고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을 여러분 잘 주목해 보세요. 마리아가 자기가 애를 갖게 된 건데, 성령으로 잉태돼서 아이를 낳게 된 건데, 그것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뭐로 이해해요? 내가 만세의 복이 있다라고 일컬음을 받을 거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자기 자신이 갖게 될 그 아이가 대대를 이어서, 대를 이어가고 대를 이어가고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긍휼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임할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자기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낳을 그 아이를 통해서 대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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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르러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긍휼하심이 전해질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바로 만세에 복이 있다고 일컬음을 받을 여인이다 라고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을 잉태해서 임신해서 낳은 때가 2000년 전의 일이에요. 그렇죠? 2000년도 넘게 되는 일인데 오늘도 지금 우리 마리아 얘기하고 있잖아.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해서 낳았다고. 그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육신의 어머니라고 지금도 말하고 있잖아요. 정말로 마리아는 그때 자기가 고백했던 것처럼 대대를 이어서, 대를 이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정말 만세의 복이 있다고 일컬음을 받고 있는 거죠. 마리아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바라보면서 내가 만세의 복이 있다고 일컬음을 받게 해주셨는데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 일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저 의미 없는 비천한 여종처럼 불리던 그에게 그런 하나님의 복이 임한 것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악에 빠져서 영원한 사명을 향해 가던 인간들이 거룩하심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긍휼하심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놀라운 복이 바로 마리아가 자기가 낳을 그 아이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기에 그녀는 자신이 만세의 복이 있다고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이 심판주로 다시 오실 때까지 대대로,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니까 앞으로도 대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게 될 복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서 주목해 볼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을 마리아가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데,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긍휼하심이 대대에 미치는 모습을 묘사하면서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실 것입니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실 것입니다. 비천한 자를 높이실 것입니다.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질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비천한 여종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바로 이러한 역사임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것, 권세 있는 것, 그리고 부자와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주님의 오심은 비천한 자들, 줄인 자들, 가난한 자들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런 분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그 민족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루신 일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할 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일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이것이 육체적인 이스라엘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적인 이스라엘인 온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루어질 일임을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인데 그 나라의 모습은 이렇다는 거예요. 다시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십니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십니다. 비천한 자를 높이십니다.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십니다.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이 가지고 온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성품은 바로 긍휼히 여기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긍휼히 여기심의 나라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뭐라고요? 긍휼히 여기는 나라다.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연약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소망을 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의미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성탄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교만한 자는 꺾으시고 겸손하고 비천한 자, 줄이는 자에게 소망과 평화를 주시는 주님이심을, 그들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임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 아래서 비참함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주신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결코 이 세상 속에서 교만한 권세 아래 고통당하는 자들, 비천하여 줄인 자들을 소외시키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의 오심의 기쁜 소식,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은 이 땅 위에 비천하고 나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 연약한 자들, 줄인 자들을 사랑으로 베풀기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하는 것, 그것이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이어야 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성탄의 기쁨은 단지 우리들만을 위한 기쁨이 아니어야 합니다. 성탄의 기쁨은 우리 이웃을 위해 나누어져야 하는 기쁨입니다.
사망 가운데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성탄이어야 합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성탄이어야 합니다. 교만한 자를 꺾으시고 겸손한 자를 찾아오신, 비천한 자를 찾아오신 주님처럼 우리도 주의 사랑과 은혜를 낮은 자들에게, 비천함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소외된 자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필리핀의 쓰레기 마을에 가서 앉아있던 그들에게 제가 성탄의 메시지를 제대로 전할 수 없었던 것은 우리가 가진 잘못된 생각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바로 그곳이 가장 귀한 성탄의 메시지가 필요한 것이죠. 그들에게 소망의 메시지, 예수님의 오신 귀한 의미를 전해주어서 그들을 찾아가길 원하시고, 그들을 만나기 원하시고, 그들을 위로하기 원하시고, 그들을 세우기 원하시는 주님 앞에 주님의 귀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탄이 됐습니다. 이제 아마 우리 교회도 이제 추리를 막 해놨는데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이 많아지고 즐기고 누려야 할 것이 많아지는 때이지만, 이러할 때 오히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긍휼히 돌봐줘야 할 사람들, 가난하고 나약한 사람들, 따뜻함이 필요하고 소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전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